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오하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리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주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시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늘 진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저주와 전염병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경제적 타격으로, 영적인 타격으로, 건강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정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가정 근간인 부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부부 이혼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재테크 근무하는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하여 자주 의견 충돌이 있어 급기야는 남남이 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실직 그리고 자영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부부로 또 그런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부제도와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절대 가치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다시 한번 부부제도와 가정제도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로 9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부제도와 가정제도를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제도와 가정제도는 기독교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부부가 각자 자기 역할과 또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지침을 오늘 본문에 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성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이라든지 여성 운동가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빼어버리자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성경에서 다 덜어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거 빼내버리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성경 구절을 빼내버리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성경에 남으면 몇 구절 정도 남겠습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살아가는 절대 가치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한 왜 그렇습니까? 왜 아내가 말도 되지 않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씀을 모르는 남편이라도, 망나니 같은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부부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아내는 인권이 짓밟힘을 당하고 한 인격이 무시받아서 괴롭지요. 그런데 그 남편을 세우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성숙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한 것을 표현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정결하고 착한 행실을 남편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남편들을 주께로 인도해 줬던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식한 남편이 수많은 일이 올 때마다 아내들은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남편들이 꼬꾸라지며 그분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중직자가 되면서 또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보시오,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외적인 치장,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금꼬리 차고 금바지 차고 빛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영혼, 너희 속사람, 너희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모는 번지르한데 속이 썩어 있고 이 속에 악마가 가득 찬 그런 아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외적인 것에 치장하지 말고 외적인 것에 치장한 것만큼 내면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을 합니다. 화장이 틀리면 다시 지워서 다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화장해줄 때까지 계속 손을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다듬어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화장이 잘못되면 지워서 다시 하는 심정으로 내 비뚤어진 마음, 내 잘못된 마음, 옛사람의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조정하고 시정해서 너희 속사람, 너희 숨은 사람을 새롭게 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유행가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 가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숙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주색작게는 남편을 어떻게 죽기로 인도할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라, 미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남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주신 지침서가 뭡니까? 외도하지 말고 성적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 이혼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할 때 부부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현행법 속에서는 부부 이혼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때 부부 이혼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잦은 구타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남편의 외도, 성적 부정함 때문에 부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외도하지 말고 성적 거룩함을 남편들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이혼의 절반이 성적 외도인 것입니다. 부부의 외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외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외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 성적 차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부 외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요즘은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외도를 하는 경우도 지금은 훨씬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내분도 11시, 12시 들어오고 또 여러 비즈니스로 인하여 그런 올무에 걸려드시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성적 거룩함을 지키고 아내도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부는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입양을 가고 슬픈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지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정 지킨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만큼 귀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만큼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성적 거룩함을 지키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십니다. 아내에게 언어폭력, 아내에게 추치폭력, 폭행은 곧 하늘 문을 막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막말하는 것, 아내에게 언어폭력, 아내에게 술 먹고 추치폭력, 또 아내에게 구타하는 것은 스스로 하늘 문을 막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 결국은 흑암의 길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으며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생산하는 자궁을 주셔서 생명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또 가정을 세워가면서 또 얼마나 귀한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 하는 일을 우리 남편들은 잘 인식하면서 아내를 귀한 존재로 여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환난 시기에 어떻게 우리 부부와 가정이 세워져야 할까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첫째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 많이 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면 고리도 춤을 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격려. 여보 많이 힘들지? 여보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눈 녹듯이 그 마음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할 때 남편이 다듬어지고 칭찬할 때 아내가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보 참 밥을 맛있게 했네. 여보 참 국이 맛있게 끓여졌네. 이런 국물은 내가 세상에다 처음 먹은 국물이야. 그래도 칭찬해주면 아내가 수고한 보람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서로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학교 안 가고 재테크 근무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빨랫감도 많이 나오고 집 청소도 조금만 안 하면 집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이 먼저 설거지하고 또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부엌도 청소하고 또 안방도 청소하고 또 빨래도 또 개키고 또 분리수거도 하고 좀 힘 있는 남편들이 조금만 거들어지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와 가정을 섬기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할 때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의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는 가지 않죠. 온라인으로 학습은 하죠. 과제물은 많이 넘겨지지요. 얼마나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만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힘주십시오. 혹은 부모님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힘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결혼했는데 우리 자녀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는 대로 기도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만이 사단은 마귀에 의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한 가정도 이혼당하거나 이혼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파손당하여 슬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부부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부부를 삼키려고,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영접하여 성령받은 우리들이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부부가 더 세워지고 가정이 성경적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열망, 간절함을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우리 약점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 자녀의 약점을 아시는 주님, 서로 연약함을 서로 붙들어주고 채워줌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가 담을 넘어 가듯이 우리의 복우, 우리 자녀들의 복우, 우리 가정과 가문이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에도 구제의 물과 감사의 물을 드린 분들 많습니다. 마음에 쏜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악령 귀신들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과 개인들에게서 결박을 당하고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